예, 계속해서 고라의 자손의 시, 곧 노래 이렇게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48전의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올리는 시는요.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한마디로 이 히브리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높고 고귀한 어떠한 단어들만 골라가지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산을 이야기할 때에 시온산은 많이 들었지만 북방에 있는 시온산 할 때 구약 성경에서 특히 한 두 군데가 더 나온답니다. 근데 이 북방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예루살렘의 성전을 생각할 때는 그건 북방에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학자들 말로는 북동쪽에 있다 이거죠. 북동쪽. 그러면 왜 북방을 이야기할까 할 때 옛날에 이방 신들의 그 높임을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을 높이고 그를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때 또 이상하게 비슷한 점은 이 북방이라는 이야기를 쓴답니다. 우리가 그 의미는 정확히 왜 사람들이 북방을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북방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이 육의 세상의 나라가 아닌 뭔가 아주 높은 새벽별, 아주 정말 높고 찬란한 어떤 장소, 이런 걸 아마 사람들이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성경에는 여기를 포함해서 한 세 군데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성도 안전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세상의 성은 언젠가 힘센 자들이 나타나면 성을 부수고 싸움하면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옛날 전쟁, 그 중세의 서양의 그런 전쟁 영화를 보면 막 성을 부수고 막 큰 돌멩이 날리고 막 큰 불덩어리 해가지고 날리고 막 화살을 쏘아서 성을 막 무너뜨리고 막 올라가고 사다리를 해서 이렇게 성을 정복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우리의 하나님의 궁정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성이 우리를 지킨다. 그럼 신약에서는 그걸 뭐라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수께 오라. 주가 우리의 반석이 되고 산성이 되고 생명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도울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 안에 살았다 이거죠. 세상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세상 안에서는 사단의 세상인데 사단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피곤하게 해서 공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끝장을 보게 만드는 게 바로 그놈들이 하는 짓인데 우리가 힘들 때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는 세상인데 유일하게 우리를 돕는 분이 있다고 지금 자꾸 시편 기자가 말하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의 성에 거하는 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이와 같이 아주 피난처로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안식처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더라. 아무리 세상에 어떤 군왕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을 혹시나 말도 안 되지만 이겨보려고 어떻게 하는 일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이 함께 지나갔다. 그들은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빨리 갔더라.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더라. 히브리서 이 히브리 기자들이 쓰는 표현들 중에 특히 좀 낯익는 표현이 해산하는 여인을 표현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어떤 표현이 해산하는 여인 이런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표현 중에 가장 고통스러움을 표현할 때 가장 인간이 겪는 고통 가운데
저 인간들이 겪는 저 고통 너무 힘들지 할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자주 쓰는 비유법이 해산하는 여인이다.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표현을 왜 쓰셨을까? 여러 가지 표현도 있을 텐데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에게는 뭐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아무리 네가 땅을 갈고 기경을 해도 땅이 가시가 엉겅기를 내서 네가 고생 아주 쫀쫀하게 하게 될 것이다. 그래야 겨우 먹고 살아가게 된다. 근데 여자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해산의 그 수고와 고통이 잉태의 수고와 그 고통이 어떻게 해요? 더하게 된다. 더 심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다. 이 말은 너희의 그 고통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너희의 죄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잊지 말아라. 네 조상 하와가 왜 해산의 고통이 너희 여자들에게 이렇게 더해지는지, 네 조상 여자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했길래 이런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보아라. 잊지 말아라는 거죠. 그 죄를. 그러니 하나님이 주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방 왕들에게도 지금 쓰는 표현이 그 죄 가운데 사는 그들이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셀라. 시편 기자는 이제 온 세상을 쳐다보는데 자기는 어디에서 지금 쳐다본다고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리라. 어떤 자들도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린다는 것은 어떤 강한 군대가 바다를 건너 땅을 가로질러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 피한 자들,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영히 경고케 하나님께서 지키신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의 이런 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 사람 믿음이 어떤가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네가 이걸 믿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다시 말해 나는 어디까지 믿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디까지 믿고 있지 하나님을? 암이 걸렸대. 암은 하나님이 손 못 대시겠지. 당뇨 합병증이 왔대. 당뇨 합병증은 하나님은 손 못 대시겠지.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어. 설마 내가 부자 혹은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겠지.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지금 네 믿음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할 때 좋은 모습인지 나쁜 모습인지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네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를 말씀에 비추어 봐라 말이지. 이 성경이 말할 때마다 귀담아 들어보고 이 사람은 지금 이런 고백하네? 근데 이 고백이 나도 이룰 수 있나? 나도 이룰 수 있는지를 봐란 말입니다. 그냥 머리로 이해해서 좋은 말씀입니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 시간에도 저는 기억합니다. 성경 말씀은 공자왈 맹자왈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내 영혼의 실질적인 내 생명, 곧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이룰 수도 있느냐 할 때 저는 그런 상상도 하기 싫은데 만약에 내가 죽어서 진짜 지옥에 가게 된다. 상상을 난 싫습니다. 상상하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물론 뭐 지옥이 있겠나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네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이게 그렇게 우스운 이야기네. 이게 그렇게 그냥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의 이야기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결코 듣고 위로받는 책이 아닌 겁니다. 항상 이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 거울 아침마다 보죠. 왜 보십니까? 권사님. 왜 거울 보시는데? 특히 여자분들, 막 거울을 막 남자들보다 평균 막 배 이상씩 거울을 열심히 본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보지요? 예, 있나 없나? 뭐 좀 오늘 또 누가 보면은 좀 흉 잡히나 어쩌나? 이 단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심령을 담장한다라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의식을 하는데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닙니까? 맞습니까? 주님을 의식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또 나한테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지적당하면 또 죄송하고 안 되니까.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백성으로, 자녀로,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정오의 기도에 와서도 또다시 한번 말씀에 나를 비춰보는 거죠. 아, 여기 좀 때가 묻었구나, 내가. 저는 너무 그거 한 거는 말씀을 읽고 뭔가 부족한 게 깨달아지면 요걸 작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화장실에 너무 때가 탔다. 보통 이렇게 벗겨보니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 단계. 예, 이거 안 되겠다. 더 센 거, 그치.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갖고 가면 잘 안 뺏겨진다. 때가, 왜 이러지? 더 센 거 없나? 그 가가지고 슈퍼 가서 한번 찾아. 솔도 좀 더 센 거 없나? 좀 더, 왜 하나님은 답답해 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볼 때에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더 애를 쓰고 노력하고 찾고 구하고 돈을 주고라도 사고 하는데 네 속에 네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느껴지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성품 중에 100점짜리입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러면은 그 나의 부족한 점을 두고는 요걸 어떻게 내가 때를 벗겨낼까라는 생각 해보십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특히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필요로 하는 기도를 아버지요. 내가 이런 걸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죠? 이것은 우리 가족들도 내 친구들도 교회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도 나의 이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깨닫게 되면 뭐라면 경건의 훈련도 유익이 된다니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영의 훈련이 네 영혼을 살린다 이거죠. 그러니 1월 1일 세상 사람들도 뭐 금년의 날로 뭐 하는 날로 아주 결심하지 않습니까? 결심 안 하고 그냥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볼 때에 안 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점수가 평균적으로 쭉쭉쭉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잘하는 건 잘하고 있는데 못하는 거는 내버려 두다 보니까 평균 점수가 안 올라가요. 제가 인도네시아 집사님 딸이 시드니 왔다가 멜버른에 왔다가 이제 시드니 와서도 좀 이제 교제도 하고 또 멜버른 가서 지금 이제 간호 대학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영어 점수에서 영주권 신청하려고 이제 걔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한번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 예, 목사님. 근데 지금 졸업 언제 했지? 예, 벌써 했습니다, 목사님. 졸업은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노? 지금 영어 점수 때문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지금 어떻게 공부가 점수가 잘 안 나왔나? 몇 과목은 잘 나왔답니다. 근데 한 과목 때문에. 한 과목이 평균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신청을 못하고 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그 IELTS 그 점수를 호주에서는 영어 점수를 요구를 합니다. 그럼 영어 점수를 요구할 때에 호주에서 보는 기준은요. 하나를 너무 잘했다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점수가 다 기준 이상을 넘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골고루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내 좋아하는 뭐 라이팅을만 난 자신 있어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거는 됐지만 못하는 걸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잘하는 거는 누가 그것 가지고 내가 이야기하네요. 내가 징계한다라는 것은 네가 잘하는 걸 갖다가 징계한다라는 말이 아니고 징계는 못하는 부분 때문에 내가 너를 지적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못하는 부분 잘해라고 지적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여 자기 잘하는 것만 내세우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너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을 할 때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지금 변론이 되는 겁니다. 어째 그 아버지의 뜻은 모르고 자기의 잘한 것만 이야기하는. 저도 잘한 걸로 따지면 뭐 많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아유, 제가 뭐 세상 직업을 내가 구한 적이 있습니까? 부귀 명예를 구했습니까? 아버지, 내가 뭐 구했습니까? 근데 혹시나 또 뭐 없나 보는 거죠, 저도. 예. 내가 뭐 혹시 내 인격과 인품이 좀, 나는 말이 많구나. 만약에. 나 보통 때는 말을 좀 줄여야지. 괜히 내가 말 많이 해서 혹시나 누가 오해하면 어떻게 할까.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만 말하잖아. 사석에서는 말을 할 수만 있다면 안 해야지. 그거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그저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혹시나 그래도 내 역할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역할인데 하나님과 관계되는 말 말고 세상 이야기가 더 나올까 혹시나 묻어 나올까 저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은 모르셨겠지만은 저는요 사석에나 누가 개적인 대화할 때 할 수만 있다면 피합니다. 사실은. 예, 할 수만 있다면. 왜? 사석에서 길게 말하다 보면 결국 자칫하면 넋두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칫 말하면 괜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누구를 방문하고 신방하고 뭐 할 때에 아주 이렇게 딱 뭐랄까 진짜 보험을 설명하고 그 삼성차 그 양반이 저한테 차 소개할 때 얼마나 진지합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러다 목이 좀 뭐 이런 뭐 필요하십니까? 커피 한 잔 원두커피. 이야 서비스 굿. 예. 그것처럼 우리 좀 예수 믿는 우리도 누구 집에 신방을 간다면 그 마실 가는 겁니까?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를 방문할 때나 또 누군가가 나를 예수 믿는 권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를 대할 때에 쓸데없는 허튼 말 하지 않고 딱 들을 때 들어줄 줄 알고 또 이야기할 때 할 줄 아는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늘 지적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저의 부족한 것은 늘 말씀에 비추어 찾아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멋있을까? 아내와 대화할 때 왜 나 이런 습관이 있지? 좀 더 부드럽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저는 합니다. 아내는 모르는지 모르지만 저는 내가 왜 우리 교인들한테는 부드럽게 하면서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대할 때는 부드럽게 하면서 나름대로 애를 쓰면서 왜 내가 내 아내 대할 때는 이 말이 이렇게 툭툭툭 나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까지도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는 뭐 이용호 목사 잘하고 있어. 아닌데 이거는 그런 소리를 못 듣겠는데 계속 저도 그거 말고는 저도 하는 게 없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뭐하네 할 때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습관 중에 혹시나 또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습관이 있는가. 하여튼 늘 저도 돌아보고 깨어 있으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을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계속해서 온전을 향해서 도전하고 애를 쓰는 그 자세를 하나님은 더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보았다. 네가 그래 애쓰는 그 마음이 나를 참 기쁘게 한다. 이 땅에서는 완벽한 자는 없느니라. 그러나 완벽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들을 나는 도와줄 것이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는 것도 뿐만 아니라 주를 찬송하는 찬송이 온 세상 백성들의 입에서
불러질 수 있는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 항상 주의 오른손, 공의와 정의를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오른손은 힘의 상징이죠. 왼손은 좀 불편하지만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인데 그 힘의 능력의 그 속에 있는 모습은 바로 정의로운 힘이어야 한다. 공의로운 힘이어야 한다. 힘을 아무 때나 쓰는 거 아니라 힘만 세다고 막 밀어붙이기로 막 억지로 우기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과 같이 내가 밀어붙이고 하는 것은 어느 때 밀어붙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불의를 보고 이럴 때 우리는 밀어붙이기를 하는데 막 그냥 이래도 되고 가는 것에 너무 힘 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이용호, 네가 뭐에 여기 목숨 걸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네가 집에서 화를 내지? 왜 아이들한테? 왜 아내한테? 아니 이게 뭔데?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옳고 그름의 정의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를 수 있는데 너 왜 그러지? 얼마나 저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나? 사도 바울이 쳐서 복종이라는 말이 뭔데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모습하고 싸우는 거지. 왜 남의 사람 모습은 그렇게 잘 보면서 왜 나는 안 보고 나는 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 아니죠. 위선자죠. 자격도 없죠. 남 말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자기한테도 음하지 않으면 남한테는 음하지 말아야죠. 남한테 음하면서 남을 잘 지적하면서 왜 자기한테는 너그럽고? 그거 아닌 것입니다. 저도 그걸 깨닫고 나서부터는 할 수만 있다면 나를 돌아보자. 나를 돌아보자. 계속 이제까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저의 인격과 인품이요. 누군가 봤을 때 그래도 목사님은 참 같이 있으면 편합니다. 참 목사님하고 있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나 저도 더 기분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같이 있을 때 기분 좋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 내 속에 주의 말씀이 있다 보면 사람들이 그저 성경에 보면은 겨자씨가 처음에는 땅에 뿌려질 때는 심어질 때는 조그만한 건데 이것이 크면 어떻게 된댔어요? 거목이 된다 했죠. 거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그늘에 쉬고 이리 된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가는 곳에 그런 인물이 되다. 너희가 그렇게 되라. 저만 그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전도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 가서든 제가 원하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과 같은 모습.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죄인들이, 창기들이, 세리들이 그렇게 왕따 당했던 그들이 이상하게 주님만 하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저 편안하고 그저 그 말씀 더 듣고 싶고 야 저렇게 나도 살아야 돼. 우리 주님은 저런 생각을 갖고 사시구나. 야 나도 저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모습 또한 너희도 나를 닮아서 그런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이 되었다. 제발 세상하고 그렇게 먹고 살기라고 싸나워지지 말고 너무 억세지지 말고 네 힘으로 싸납다고 억세다고 막 힘세다고 똑똑하다고 네가 그렇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네만 힘 결국은 남는 거 언젠가 늙으면 힘 빠지는 것밖에 안 남는다. 그렇게 먹고 살지 말아라. 너의 인격과 인품이 나를 닮아다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다오. 그리하면은 이 땅에 먹고 사는 일은 돈을 네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너를 쫓아오도록 만들어줘.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 주고 갑자기 같은 일을 해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는 이 가게에서 팔아줘야 돼. 저는 사실 세탁소를 여기 가까운데 그 옷을 맡기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 양반 주인 만나면은 느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저 심령 속에.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맡기고 아무 생각 없이 오면 되는데, 그죠? 뭐 제가 굳이 생각할 거 없는데. 이상하죠. 이 양반은 만나고 돌아서면 저 머릿속에 자꾸만 뭔가 저 사람이 뭔가
참 걸리는 겁니다. 참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또 떠오르고 안 되겠다. 왜 저러지 저 사람? 뭐가 불만인가? 뭐가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기쁨이 없는 건가? 저가 뭘로 안다고 무슨 기준 자꾸 심령 속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른 데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예, 이쪽에 뭐 어디 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들으냐면요. 우리가 세탁소를 하더라도, 구멍가게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속에 생각한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까? 얼굴로 나타납니다. 여자들이요, 특히 저는 시집간 여자들 보면은, 여자가 남자들보다 피부가 더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좀 속에 있는 마음을 잘 감추기도 하고 좀 표현을 안 하는데 익숙한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심령이요, 벌써 힘들고 막 어려움이 있으면 얼굴에 감추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수심이 가득한 어떤 모습이, 저는 여인들은 표가 금방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랑받은 여인들의 얼굴,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아주 충만한 속에 지금 지내고 있는 그 심령들은 그냥 봐도 느낌이 화사하니 화장도 안 했는데 보기가 좋다. 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거 확실히 느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네 속에 있는 것이 네 입으로 나온다라는 말은 네 속에 있는 그 생각이 결국은 네 얼굴로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느 때는 그 심령이 좋은 사람 만나고 싶지, 뭔가 불편한 사람을 어떤 이유로든 세탁소가 되든 구멍가게가 되든 어떤 붕어빵 장사가 되든 저는 그 사람의 주인을 보죠. 이 음식을 믿지는 못하지만, 알지는 못하지만 누가 만드는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뭔가 달라야 된다. 저는 여러분이 말로 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달라지는 거 말이에요. 그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한데 하는 느낌이 진짜 들 정도로 여러분의 모습 속에 저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야만 된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요. 유다의 딸들. 늘 이런 표현을 쓰죠. 왜?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축제의 분위기 때에 성경은 시온의 딸들, 유다의 딸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의 이런 판단을 인하여 주께서 하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시온산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하나님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정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 참 시적으로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를 계수하라.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꼭 이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너희 안에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너희가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시편 기자도 말하는 걸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은 네 성벽을 자세히 살펴라. 이걸 전해라는 거예요. 성벽을 전해라. 성전을 전해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전 지을 때 뭘로 짓는다고요? 주의 말씀으로 짓는다. 그러니 이것을 사람들에게 잘 살펴가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해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가 곧 그 심령 속에 시온산과 같은 시온의 성을 지은 사람과 같은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인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서 지킬 수밖에 없는 자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너희 속에 있는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할 때에
집을 지으라 할 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지으라는 말이고, 너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면은 하나님의 처소를 짓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있고 싶어도 있을 수 없으니 너희들의 심령 속에 말씀으로 처소를 지으라는 말씀. 그래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은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면서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늘 쳐서 복종시키시고, 저는 여러분을 아는 저도 여러분을 아는 그것이 아주 프라우드가 되기 바랍니다. 김원숙 권사님, 어느 교회 권사님보다 그분은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죠. 저는 다른 권사님은 모르는데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의미가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여러분도 자식을 갖다가 어디 내놔도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기 원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아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오히려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나는 이런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을 배워가는구나 라고 할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 저의 기쁨, 또 우리 모두의 기쁨, 또 여러분도 저를 아는 것이 내가 그 이용호 목사를 알지 할 때에 그것이 또 프라우드가 되도록 저 역시도 바른 길 가려고 고든 길 가고, 누가 봐도 존경받을 수 있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특히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시온성 높은 곳에, 지극히 높으신 곳에, 거룩한 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땅에서부터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섬기며 주의 성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토록 죽음 없는 영생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기억해 주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